아멘.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가을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온 산에 단풍들이 물들고 곳곳에 단풍들이 물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쯤에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는 듯 하기도 합니다. 세월의 속도를 인생의 나이에 비교한다고 하는데 저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니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막연한 기대만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다양한 만남으로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 녹록치는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청년 실업률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래는 불평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과연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듣지 않았을 터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 최고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데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요 후회하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이드, 최고의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새롭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삶은 반드시 행복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위대함은 부와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결코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삶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대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른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운명도 초월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나누고, 명예를 얻기보다는 겸손하고, 권력을 가지기보다는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죠. 이 책에 보면요, 3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의 답의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고 마냥 살 것처럼 오늘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덮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부려도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한 평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많은 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부여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차지하는 것은 죽어서 누울 한 평 땅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집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직장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운동하러?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결국 인생에 가는 종착지는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은 그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삶에는 2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를 먹는 삶입니다. 읽었던 말씀 49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어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났더니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서 물었습니다.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뜻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양식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도 만나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 교회 갔더니 온통 거짓말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 지방까지 따라왔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따라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당시 팔스틴 지방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먹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르치신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맨날 돈 타령하는 분들도 있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는 클래식 음악계의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3대 테너라고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또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파바로티는 세상을 떠났죠. 세 번째로가 바로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음성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의 음반은 무려 수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41세 되었을 때 그의 명성은 최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오페라 라보엠을 연습하던 중에 갑자기 백혈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의사 진단에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음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세계적인 테너인데,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최고의 명성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야 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제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죠?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 카레라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의 마음속에 너와 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망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백혈병 재단을 세웠고 그로부터 공연의 수익금 전부를 그 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이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50절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빛으로 어둠을 밝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51절 말씀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떡을 먹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영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세인트 로렌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강 앞에 섰을 때 도저히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음 위를 걸어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건널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면서 이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강 폭판쯤에 이르렀을까요? 뭔가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았더니 말 2마리가 마차를 끌고 그 사람 옆을 휙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는 두려워서 엉금엉금 끼고 있는데 말은 그냥 휙 달려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삶을 살면서도 담대하게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움과 염려, 엉금엉금 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오늘도 살면서 담대하게 두려움과 염려 없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고 마지막 날에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트리뷴지의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한 후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남편 리 스트로벨. But we are atheists. Atheists don't believe in God.
가족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 앨리슨이 호흡곤란을 보이고 Choking? I love you, sweetheart. Just Quick, I'm a nurse. Allie, okay, just stay calm. Come on. Come on, Allie. Sweetie. Cough, baby. Cough. 다행히 그 자리에 있던 한 크리스천 간호사의 도움으로 딸을 응급 상황에서 구하게 됩니다. 스트로벨의 아내는 그 간호사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It is my privilege to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하지만 무신론자였던 스트로벨은 아내의 신앙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We want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Oh, like a hit piece. Where would you start?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When someone rings me up and says he wants to dispute the most significant event in human history, My line of attack is this. The reason the eyewitnesses were able to see Jesus because he never died on the cross.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you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 The cowhide whip is braided with metal balls and bone fragments. The flesh on Jesus' back would have been shredded. The flogging itself would have left Jesus in critical condition from massive blood loss. The stress on Jesus' chest muscles would have locked his lungs into the inhale position. Right? So in order to let the breath out, he would have had to shove himself up using his spiked wrists and feet, scraping his shredded back against the wood of the cross, and then sagged back down again in order to draw his next breath. When the soldiers thrust their spear between Jesus' ribs, do you know what came out? Blood and water, which we now know is a description of pericardial effusion as a result of death by asphyxiation.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could fake. Doc, I gotta tell you, you're not telling me 하나님의 what I hope 존재를 you did. 부정하기 위해 시작한 취재. 그러나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을 발견해가며 혼란에 빠집니다. Love. You win. 결국 스트로벨은 신앙인으로 회심하게 되고 이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Are you okay? Yeah. Come over here, I want to talk to you for a second. Are you sure you're okay? Hang with me here, okay? The evidence for your faith, it's more overwhelming than I could have ever imagined. I believe God didn't either. Okay, let me show you something.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Okay. So then how do I receive? What do I... You talk to God. You tell him your heart. Come here. God,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But I cannot ignore the evidence. I know enough. And I believe it. I'm sorry for what I've put my wife through, what I put my family through. But I believe you're real. So let's do that.
아내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한 스트로벨은 현재 휴스턴 베프티스트대 교수이자 우드렌지 교회 목회자로 활동 중입니다. 무신론자에서 목회자로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